땅에 입문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하는 예식이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알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편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요, 둘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 그리고 셋째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은 사람은 성찬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성찬 예식이 있지도 아니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아간이라 하는 사람과 백성의 축에도 들지 못했던 기생 라합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럽니다. 이스라엘 중에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에 두고 조금 앞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적군 속에 그 진영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홍해 사건과 아모리 사람을 진멸시킨 일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줄 것을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또 그 표식을 내게 좀 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모아라.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려줄 것이라,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살려주겠다는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주겠다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라합과 친족들을 다 살려주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망할 자리에 있었는데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죽음을 피했다는 겁니다. 정말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이요. 그날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삼풍백화점 거기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두통이 오는 바람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내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나는 살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죽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살아날 수 있는 표를 하나 예매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신앙생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답이나 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공부의 필요성은요,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책임 때문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공부가 갖는 그 맛을 의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도도 그러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윤리요 책임이요 자식된 도리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가 아직 살아생전에 계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으니 내가 그 책임으로 다한다. 그것은 효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도 돕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고 누가복음 3장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 벌 옷을 가졌으면 나눠 가지라.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요. 그 자체가 매우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도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라합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라합을 부를 때마다 늘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었을 때를 살펴보면 그 어려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지 않고 사는 사건을 통해서 모두 살아남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3절을 보면 청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냅니다. 라합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롯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롯에게 그 성을 속히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들만 데리고 그 성을 벗어납니다. 그나마 부인은 따라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으니까 두 딸과 롯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재물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라합은 오히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부모는 물론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다만 그 명단에 남편이 없습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늘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고 보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죄인이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녀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당대의 법에도요, 창녀는 죽이지 않았지만 죄인은 다 죽였습니다. 얼마만큼 죽일 죄인이었는가 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본질상으로 진노함을 당할 사람이라 화가 이만저만 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일 정도가 아니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대상인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구원만큼 우리의 구원과 그토록 멋지게 비교되는 묘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만을 위해서 나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우기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라 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저 내가 죽기 전에만 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되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죽기 전에 바로 내가 믿자.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는가 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항복하는 것은 항복을 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도요, 장수들이 함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이 있을 때에라야 항복을 합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다음의 생애가, 그 결단을 하고 넘어선 그 문턱이 그 다음의 생애가 그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들어서고 넘어선 그러한 문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똑같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되간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사명과 책임을 갖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릴 빛나는 생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대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는요, 땅에서 약 한 218m 정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땅이 아니라 바닷물이죠. 해발 218m 정도 지하에 있는데요. 그 지하에 있는 사해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협곡소개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자면 약 한 400m를 내려갑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해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만 갑니다.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깊고 땅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해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짠물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해를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해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과연 거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 값진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일생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방향 잡도록 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만천하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넘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잘난 사람입니까?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제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죽을 때 돈을 놓고 가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이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평생에 돈을 많이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으로 자기 침대 밑에다가 1억 5천만 원을 만원권으로 그대로 놔두고 죽은 인물입니다. 만원권 1억 5천만 원을요 침대 밑에다가 박스에다 넣어서 놓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인생 헛산 거지요.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건 안 먹고요.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그렇게 모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은행 저축통장도 7개나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총 재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국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돈만 남겨놓고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었다면 그 돈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멋지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일단 자기를 위해서도 썼을 거예요. 또한 사회를 위해서도 썼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겨두십니까? 내 안에 사랑을 무엇 때문에 남겨두십니까? 언제 사용하시려고요? 내 안에 남을 돕고자 하는 측은지심을 무엇 때문에 남겨놓고 계십니까? 언제 사용하시려고요? 침대 밑에 고스란히 남겨놓고 가시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맡기신 인생입니다. 쓰도록 맡겨놓은 생애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풍족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자명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발을 내딛지 않으십니까? 살기는 세상 것으로 살려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 이 좋은 날씨에 꽃구경 가고 남들 이 바쁜 시간에 일터에 나가지만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만 표시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살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승리의 찬송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감격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하게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앞에는 거지다. 거지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에게 엽전 몇 입 던져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 나를 구원할 자라 그렇게 알고 영접을 하셨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려줄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살릴 사람이라 그렇게 믿고 영접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부름 받은 삶,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축복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기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삶이 온전히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620장 찬송합니다.